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십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7절까지 읽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7절 신약성경 5쪽입니다. 다 찾으셨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한 찬양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를 용서하시되 이른 것이 7번까지라도 용서하신 하나님, 끝없는 영원한 우리 하나님 은혜의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그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해서 하나님 전에 나와 머릿속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영산교회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 영산의 권속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우리 영산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시고 하늘을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시되 가정과 가족과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하늘 사업장 직장에 복을 주셔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잘되고 형통하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가 팬데믹으로 인해서 모이기가 참으로 힘든 시대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과 같이 하지 말고 너희는 모이기를 힘을 쓰라고 했습니다. 오늘도 힘써 하나님 전에 나와 머리속에 모여 모인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와 함께하여 주시고 저들의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해 주옵소서.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우리 많은 성도들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이 아버지 기억해 주시고 다니엘이 하나님 포로로 끌려가서도 그곳에도 함께 계신 하나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베드로가 감옥에 있을 때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 십자가에도 아버지께서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백성들 어디 있든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이 이 세상을 이길 줄 믿사오니 우리 영산의 권속들 백부장 같은 믿음이 되어서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에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곳마다 우리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고 어둠이 물러가게 하시고 악한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여러분 인사합니다. 샬롬.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네, 벌써 2021년도 8월달이 시작됐네요. 올해는 또 너무 덥기도 하고 가뜩이나 코로나로 인해서 숨쉬기도 힘든데 마스크까지 쓰고 있으려니까 숨이 차더라고요. 어제도 제가 갑자기 숨이 막 답답해가지고 내가 몸이 왜 이런가 그랬더니 마스크를 써가지고 숨이 차더라고요. 그래서 마스크를 띄니까 숨이 또 트이더라고요. 사람이 숨을 쉬어야 되는데 우리 기도가 우리 생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쉬지 말고 숨을 쉬듯이 쉬지 말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너희는 믿음으로 살리라. 우리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 믿음으로 삽시다. 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참 이 시대에 정말 우리들에게 또 필요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3년의 삶을 사셨죠. 33년의 삶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 나사렛이라는 마을에서 산 지가 30년입니다. 30년의 삶을 살 동안은 예수님께서 아무 일을 안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33년의 삶을 사셨는데 나머지 3년 동안 복음 사역을 하셨고 이 30년, 이 30세까지는 그냥 나사렛에서 목수의 집안에서 아버지가 목수였죠. 목수의 집안에서 그냥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조용하게 또 가난하게 나사렛이란 마을 자체가 가난한 동네입니다. 그래서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래서 나사렛은 아주 볼품이 없고 저도 나사렛을 성지순례 할 때 가봤는데 정말 꼭대기 언덕에 있는 아주 조그만 마을이고 거긴 진짜 어떤 인물이 나올 만한 그런 모습 같지 않게 보였어요. 그래서 그런 마을에서 예수님은 30년 동안을 조용히 사셨어요. 그리고 또 마을이 크지도 않기 때문에 그 마을에서는 다 가족끼리 우리 옛날에 시골에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다 아는데 그래서 이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를 더 안 믿게 되는 이유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정, 그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제들, 누이들. 예수님이 혼자가 아니죠. 예수님이 형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한번 예수님의 형제를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3장이 지금 15장이죠. 몇 장만 넘겨보세요. 13장으로 가시면 마태복음 13장 53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53절에서 58절까지 마태복음 13장 53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시니 거기서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저희가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이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뇨?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모친은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이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에는 존경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인하여 거기서는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시니라 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30세까지 나사렛에서 그 마을에서 형제들과 부모님과 이렇게 평범하게 살았기 때문에 또 누이들, 딸들도 있고 사위들도 있죠. 사위들도 있고 온 집안과 같이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신성을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가졌죠. 그런데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무슨 저 요셉의 아들 예수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들의 그 선입견 그것 때문에 절대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마리아 동정녀서를 주장하기 때문에 이 형제들은 이국 동생들일 것이다. 또는 이 형제들은 친형제가 아니라 사촌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하는데 지금 읽었듯이 여기서 성경의 맥락을 봐서도 예수님의 친형제들이고 그런 형제들인 걸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죠. 그거는 다 신학자들은 다 주장하는 건데 천주교에서는 마리아 무서를 주장하기 때문에 마리아는 다른 자녀를 낳지 않았다. 오직 예수님만 성령으로 잉태하고 다른 자녀를 낳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는데 그렇지 않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많은 형제들과 30년을 살아왔기 때문에 절대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대접을 받지 못한다.
라고 이런 말을 하셨어요. 신학교 가니까 신학교 교수님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회를 하려면 빨리 고향을 떠나. 왜냐하면 너무 그 고향에서 자기가 자란 곳에서는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주죠. 될 수 있으면 멀리, 멀리 떠나서 목회를 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 하여튼 예수님께서는 그런 30년 동안의 삶을 통해서 그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들이 믿지를 않았어요. 더군다나 또 그 형제들, 아까 나열했던 그 형제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7장 한번 보시면 예수의 형제들도 예수를 안 믿어요. 요한복음 7장을 한번 가보십시오. 요한복음 7장 3절. 요한복음 7장 3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의 행하는 일을 제자들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라 그랬어요. 예수님 형제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죠. 뭘로 믿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는 거죠. 어떻게 보면 더 믿을 수가 없죠. 더 믿을 수 없죠. 그래서 그 형제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나 그 형제들이 나중에 다 회개하고 다 예수를 믿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형제들이 이제 12제자 안에는 들어가지 못했지만 여기서 그 형제 첫째 동생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썼죠. 우리가 아는 야고보서, 그게 예수님의 형제가 쓴 겁니다. 바로 밑에 동생. 그 다음에 유다서 셋째 동생, 계시록 앞에 있는 유다서도 예수님의 셋째 동생이 기록한 책이 유다서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다 회심하고 그들이 그 야고보서에 보면은 1장 1절에 여러분 뭐 시간 때문에 찾아볼 필요는 없지만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그랬어요. 자기를 이제 예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기를 이렇게 나타내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유다서 1장 1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이라고 자기를 이렇게 예수님의 종이라 라고 자기를 소개하는 유다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의 형제들까지 처음에는 다 믿지 않은 언제 회심이 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시고 부활 승천할 때 그들이 예수님을 이제 목격하고 온전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졌죠. 할렐루야. 예, 우리가 온전한 신앙은 부활의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져야 우리 신앙이 온전해지죠. 여러분 부활의 신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형제들도 다 이제는 예수님을 믿게 되고 거듭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돌아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다시 오셔서 오늘 본문 마태복음 4장으로 오셔서 이렇게 30년 동안 예수님께서 이 나사렛 살다가 이제 예수님이 이제 나사렛을 떠나게 되죠. 떠나게 됩니다. 13절 오늘 본문 아까 읽었는데 13절에 읽어보십시오. 시작. 나사렛을 떠나 스볼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라고 여기 소개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나사렛을 떠나는 거죠. 몇 세예요? 30세에 이제 예수님께서 나사렛을 떠나서 스볼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 가서 사시니.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뭐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시작은 떠나면서 시작되는 거죠. 불신앙의 자리에서 또 제약된 자리에서 또 이 불신앙의 환경에서 우리가 떠나면서 믿음의 길을 우리가 행하는 줄 믿습니다. 중국 고사 성어에 맹모삼천지교란 말이 있잖아요. 그죠? 중국의 성자인 맹자가 되기까지 그 어머니가 어린 맹자를 데리고 아버지는 일찍 죽고 홀로 아들을 키우는 그 어머니가 참 훌륭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훌륭한 어머니가 맹자를 훌륭하게 키우기 위해서 좋은 자리를 찾아서 계속 떠나는 거죠. 떠나서 나중에 서당 옆으로 가서 글을 읽게 하고 결국은 학자가 되는 그런 아들을 키우는 결과를 얻게 된 거죠. 우리 신앙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 신앙도 이 악한 자리에, 죄악의 자리에서 떠나는 거죠. 죄악에서 떠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께로 나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19장에 보면은 하나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이제 소돔과 고모르의 땅에 살 때 하나님께서 이 소돔 땅이 악함으로 멸망을 심판하지요. 그래서 천사를 보내서 멸망할 때 그들을 구원하는 길이 뭡니까? 이 소돔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소돔 땅을 심판하기로 작정했으니까 빨리 이 소돔 땅을 떠나라. 그래서 살 길은 뭡니까? 그 지역에서 떠나는 길밖에 없죠.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딸들과 아내와 사이들을 데리고 떠나려고 하는데 사이들이 거부하죠. 왜냐하면 무슨 맑은 하늘의 날벼락이라고 무슨 이 큰 도시가 하루아침에 망하겠느냐. 어디에서 하늘에서 불과 영광이 쏟아져서 이 땅이 망하겠느냐 하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더라. 뭘로 여겼어요? 농담으로 여겼더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진실로 우리가 진실함으로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엊그제 브라질에 폭설하고 아주 폭설이 내리고 아주 온도가 엄청나게 한파가 몰아쳤는데 영하 8도까지 내렸더래요. 그럼 브라질은 보통 17도, 18도인데 그런 적이 없는데 영하 8도까지 떨어졌대 브라질. 그리고 그냥 눈이 그냥 우리나라 눈 그냥 폭설이 내리듯이 내려가지고 이번에 다 TV도 나오고 뉴스도 나오잖아요. 사람들이 과학자들이 이거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다. 현상들이다. 지금 북극에서는요. 하루에서 빙하가 녹는데 우리 남한 땅만큼이 빙하가 녹았대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계속 이 세상이 지금 너무나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거 뭐 상상할 일이었겠습니까? 모든 지구상의 모든 나라 민족들에게 다 임하는 이 환란이 우리가 상상이나 있겠어요. 남녀노소 다 마스크를 써야 사는 시대를 살 줄 어떻게 알았어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 사망자가 400만 명이 넘었대요. 400만 명. 사망자가. 1차 대전 때, 세계 1차 대전 때 전 세계에서 죽은 사람이 850만 명이에요. 그러면 지금 절반 가까이가 지금 이 질병 하나로 사망한 거예요. 근데 앞으로 계속 늘어나겠죠? 그러면 세계 전쟁보다 더 많이 사람이 이렇게 그런 환란으로 세상이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 로체 사이들은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냐라고 그런 말을 믿지 않고 농담을 하겠지만 그런 일들이 충분히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따라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에 나사렛을 떠난 이유가 나오죠. 첫째 이유는 뭡니까? 첫째는 뭐니 해도 예수님께서 나사렛 사람들의 불신앙 아까 읽었잖아요. 그죠? 그들은 여기 부모가 있고 형제가 있고 다 너와 같이 살던 가족들이 있는데 어찌하여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고 예수님을 그들이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떠나가게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요
불신자에게는 절대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역사하죠? 믿는 자들에게. 아멘.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믿으시죠? 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믿을 때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마태복음 9장 28절에 보니까 두 수경이 예수님께 나와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라고 간청을 했더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한 말이 뭐예요? 내가 이 일할 줄을 너희가 믿느냐? 아멘. 그랬더니 서경들이 주여 그러하여다 믿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믿습니다. 우리는 믿고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는 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믿지 않는 곳에는 역사하지 않는다. 두 번째, 예수님이 나사렛을 떠난 이유가 이제 때가 됐죠. 오늘 본문 14절에도 다시 보니까 다시 오늘 본문 14절을 보십시오.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았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예수님 그냥 생각대로 마음대로 세상을 살았습니까? 누구 뜻대로요?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오늘 본문에도 14절에 보니까 자세히 보십시오.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는 그냥 우리 마음대로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창세기부터 계시록을 보면 한 번도 너희 마음대로 살아라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너희 마음대로 너희가 태어났으니까 살아라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창세기에도 에덴 동산에도 아담과 하와가 마음대로 살았어요? 아니죠. 다 임의대로 살 수 있지만 지켜야 될 게 있죠. 지켜야 될 법이 있었죠. 그게 뭡니까?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 선악과는 만지지 마라. 그거는 먹지 마라.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되는 거고.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살면 인생은 망합니다. 옆 사람은 내 마음대로 살면 인생은 망합니다. 믿으시죠? 할렐루야. 우린 여기 왜 나와 있죠? 우리 마음대로 안 살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여기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세 동안 너희는 가서 열심히 세상 가운데 살되 실제 되는 내게 나와서 내게 보이라. 그렇게 지키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는 그렇게 우리 인생을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그렇게 살고 싶어 하지요. 내 마음대로. 요즘에 우리 청년들이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너무 이제는 옛날 같지 않고 나와가지고요. 요새 청년들이 아주 자아가 너무 강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라고 해요. 이제 부모 말도 안 듣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모님을 고발하더라고요. 자기 때렸다고. 고발하고 부모님한테 실질적으로 어떤 뉴스에 나왔는데 부모님을 재판에 걸었더라고요. 왜 재판 걸었냐? 빨리 재산을 물려달라. 왜 그러냐 그랬더니 왜 이 힘든 세상을 나를 낳게 해가지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 나를 낳았으니까 나를 책임져라. 그래가지고 재판을 걸어가지고 실질적으로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인생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한 번도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번도 없어요. 광야에서도 율법을 주시고, 아멘. 통일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율법과 또 제사장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했지.
내 마음대로 살면 그게 뭡니까? 그 신앙이죠. 이방인이죠. 이방인. 내 마음대로 산 결과가 뭡니까? 멸망입니다. 멸망. 멸망이죠. 이 땅에 의인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 그냥 마음대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마음대로 사신 게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다시 14절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그죠? 나사렛에서 떠나 이런 스불론과 납달리 해변에 사는 그 이유가 뭐냐? 왜 이사를 했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길을 갔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도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말씀 따라 삽시다. 옆사람 말씀 따라 삽시다. 할렐루야. 신약에서도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지금. 그죠? 우리가 신약이라고 해서 우리 신약 신고를 해서 지금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세 계명을 주셨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아멘. 그리고 산제사로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믿음으로 살지 않는 모든 것이 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살고 오늘도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15절 16절 보십시오. 그 밑에 스볼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춰주다 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왜 예수님께서 그 나사렛을 떠나서 스불론 땅으로 보냈어요? 그 땅에 뭐예요? 흑암에 앉은 백성들, 사망에 앉은 백성들, 사망의 그늘 아래 앉아있는 백성들에게 빛을 비추라.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아멘. 그래서 이방인의 구원함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의 길을 떠나기 시작한 거죠. 다시 13절, 14절이죠. 15절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요. 이방의 갈릴리.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갇혀있는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빛으로 그들에게 오셨다. 할렐루야. 자, 17절입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 회개는 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자랑이죠. 그리고 가장 큰 능력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회개는 뭘 이루게 하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하는 근심은 우리를 회개하게 하는, 그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는 자에게 근심거리를 주시고 고난거리를 주시고.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근심이 하나도 없는 게 좋을까요? 나는 세상에 살면서 근심 걱정이 하나도 없다. 물론 이제 믿음 안에서는 근심 걱정이 없어야 되죠. 믿기 전에 내가 나는 아무 근심 걱정이 없다. 그거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주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그래야만 사람은 깨닫고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이 고난이 너에게 유익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회개는
회개만큼 큰 축복이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뭘 잘해야 되냐? 회개를 잘해야 돼요. 회개합시다. 예수님께서 첫 복음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천국은 누가 가는 거예요? 회개하는 자. 아멘. 우리 여기서 회개합시다. 회개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걸 기분 나쁘게 생각하면 안 돼요. 회개합시다. 회개하는 걸 정말 우리는 기뻐해야 되고 우리 기도할 때마다 회개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마다 회개해야 돼요. 회개할 거리가 참 많잖아요. 여러분 회개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6장 12절에 제자들 나가서 그들이 모여 회개를 가르치시니 전도가 뭡니까? 결국은 회개하는 거죠. 그래서 세례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누가복음 13장 3절에 너희도 회개치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니라 그랬어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되죠? 망한다 그랬어요. 망한다. 시편 7편 12절에 보니까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그 칼을 가르시며 그 화를 당기심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뭐예요? 칼을 갈고 화살을 준비하십니다. 우리나라가 이번에 화살 금메달 몇 개 땄어요? 4개 땄죠? 4개. 4개나 땄어요. 우리나라가 옛날부터 이순신 장군 때부터 그냥 화살을 잘 쏘더니 아주 싹쓸이했습니다. 하나만 또 아깝게 못 차지했지만 옛날부터 우리나라가 좀 화를 잘 쏘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잘 쏘겠죠? 어떤 자를 쏠까요? 회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탐만 나면 뭐 해야 돼요? 회개합시다. 다시 없어 회개합시다. 회개는 좋은 거예요. 우리 죄를 씻깁니다. 우리 문제를 해결합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99명의 의인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합니다. 내가 회개하면 하나님이요 99명의 의인을 보는 것보다 회개한 자를 더 기뻐하시다.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0절에 보니까 성령 받는 첫걸음이 뭐냐? 회개입니다. 회개해야 세수는 세부대.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회개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또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다 회개하기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왜? 다 회개해야 구원받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이 뭐예요? 뭐라 그랬어요? 첫말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천국이 멀리 있을까요? 가까이 있을까요? 지금 천국이 굉장히 가까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할 일은 뭘까요? 우리가 할 일은 지금 회개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흑암 중에 앉은 백성들에게 빛으로 오셔서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17절에 다시 보면 이때로부터 그래서 이때로부터 때가 되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할 때가 되고 또 예수께서 비로소라는 건 사역이 시작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아멘. 여러분 회개는 죄인들이 하는 겁니다. 의인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할 것이 있는 자만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나 회개하는 자는 그 죄를 다 씻게 되고 회개하지 않는 자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회개하지 않죠. 그래서 예수님이 소경이라 말했더니 우리가 왜 우리는 본다 하니 예수님께서 너희가 본다 하니 아직 죄가 그대로 있도다 라고 그를 책망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아멘. 회개는 뭐예요? 깨달아야 돼요.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지만 회개하고 용서를 빌게 되는 줄 믿습니다. 회개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회개할 때 구원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회개는 거듭나는 거예요. 깨끗한 거 짓는 겁니다.
세마포를 입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냐? 회개한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 야곱, 그죠? 욥기서도 보면 욥은 동방의 의인이었지만 회개할 게 있어요, 없어요? 회개할 게 사실은 없는 것 같았는데 욥기서 42장 6절에 보니까 저가 제 가운데 하나님께 회개하였더라. 아, 난 뭐 회개하지? 회개할 게 없는데 그럼 욥기서를 읽어보셔야 돼요. 혹시 여기 나는 회개할 게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 그럼 빨리 여러분 욥기서를 좀 읽으셔야 돼요. 동방의 의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서보니까 자기가 엄청난 죄인임을 깨달았어요. 믿음으로 살지 않는 모든 것이 죄예요, 죄.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욥이 회개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갑절의 복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면, 아멘. 우리 다음에 회개하면 하나님이 갑절로 축복하신다. 네, 아멘. 이 좋은 걸 우리가 왜 안 합니까? 그죠? 우리는 회개는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회개할 때 돈 들어갑니까? 돈 안 들어갑니다.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단 말이 있어요. 사람도 말 한마디만 잘해도 그 사람의 천냥의 빚을 탕감해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의 잘못을 시인하고 고백하고 회개하지 않는 게 교만입니다, 여러분. 교만이.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칼을 가르시고 화를 당기신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할렐루야. 회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대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면 무슨 말 할까요? 똑같은 말 하실 것 같아요. 그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운 게 아니라 네 앞에 있다. 이제는 네 앞에 있다. 바로 네 발걸음 앞에 있다. 그때가 됐어요, 지금은. 마지막 기회입니다. 마지막 기회. 지금 우리한테는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 기회.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도 다시 똑같은 말씀하시고 무슨 말을 하겠어요, 여러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리고 마태복음 3장 8절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회개하면은 뭐가 맺어야 돼요? 합당한 열매를 맺어요. 아, 저 사람 회개했구나. 저 사람 변해됐구나. 저 사람 거듭났구나.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안답니다. 우리가 교회만 나와서 있는 게 다가 아니고 교회를 나와서 신앙생활하면 우리가 그 사람이 합당한 열매를 맺어요. 아, 저 사람이 집사로서, 권사로서 이런 열매들을 맺어가야 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4절에 보니까 이거 시간이 없네요. 나중에 찾아보시고 계시록 22장 14절에 보니까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으니 이는 저들의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그 성의 그 문에 들어간다. 할렐루야. 마지막 때 어떤 자들이 복이 있대요?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 이게 뭘 의미할까요? 회개를 의미합니다.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으니 이는 저들이 생명나무로 나아가 그 천국의 문으로 들어간다. 그 소리는 천국은 누가 들어가냐? 회개하는 자. 그래서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지금 이 혼란한 시대, 이 코로나 시대, 이런 시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길은 회개하고 두루마기를 빨고 세마포를 입고 우리가 준비하는 거룩한 성도가 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 우리 두루마기를 날마다 빠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여 삼창하고 감사하기도 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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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영산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행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지 않는 모든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시간에 회개하는 귀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했사오니 이제 하나님 아버지 더 가까워진 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회개할 때인 줄 믿사오니 기도하지 않는 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지 않는 죄, 청성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는 죄,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며 하나님 세상의 정욕과 세상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욕심으로 살았던 모든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깨끗게 씌워 주옵소서. 하나님 마지막 때 돌머리를 빠른 자가 복이 있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영산의 권속들이 회개의 열매를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하나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신의 기도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주시고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병든 곳에 아픈 곳에 손을 주십시오. 머리에도 손을 주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이 회개할 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우리의 더러워진 두루마기를 빨고 이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행하지 않은 모든 것을 이 시간에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맑게 씻어 주옵시고 하나님이 흰눈같이 깨끗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함께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 시간에 주님 앞에 하나님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세워 주시옵소서. 병든 자가 있으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믿음으로 손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혹시 죄를 범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아버지의 사함을 얻는다고 했사오니 이 시간에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 영육 간의 모든 질병을 고쳐 주시고 마음의 병도 고쳐 주옵소서. 우울증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조울증이 물러가게 하시고 육신의 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머리끝 발끝까지 역사하는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로 물러갈지어다. 믿는 자들에겐 이런 표적이 따르리라. 병든 자에게 선언즉 나으리라. 믿습니다. 주님은 이 일할 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귀신이 떠나갈지어다. 어둠의 악한 병만은 물러가라. 악한 귀신은 떠나가라. 예수로 물러가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몸과 마음의 모든 질병이 떠나게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고 거룩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